코로나 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소수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예배의 공동체성이라고 말하죠. 또 기본적으로 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집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거나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시기에 온라인 예배가 또 잘못된 예배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분들이요, 예배의 형태와 장소 그리고 어떤 그 요소만을 강조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배의 형태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집하는 걸 봐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은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를 고집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요.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제사 말고 우리는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을 다 따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결단과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에서 마스크를 쓰고 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차만 오는 날 제가 밤에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성가대에 의해서, 우리 교인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의자에 앉았지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여,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 성축합니다. 주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의미, 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과 요소, 장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예배자의 주관, 그리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찾아오시느냐 안 찾아오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서는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록 방식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복음도 족보를 썼어요. 근데 족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요. 이건 뭐냐?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아예 족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이걸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전혀 방식이 달라. 요한복음의 방식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고 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우주적인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신랑.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시죠? 구약에서 메타포의 표현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실은 여러분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신학. 요한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이분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신학에서는요, 상징이 많습니다. 생명의 물, 생명의 공기, 생명의 빛.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의 떡, 아주 이러한 그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상징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이런 요한신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요, 참 대단한 잔치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미러클 메이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 때는 포도주를 누가 내놓느냐? 바로 신랑의 연회장을 통해서 내놔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이건 보통 체면이 아니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3절 보실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여자란 말이요, 에이 여자야, 그 말이 아니요, 귀부인, 부인이시여, 여사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객관적이요, 아직 그 잔치집에 자신의 신랑의 주인이요, 그 모든 잔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공적인 메시아로서 등장을 할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 여러분, 인생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제 당신의 때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뭘 명령한 줄 아십니까? 저 유대인의 그 잔치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했던 정결 항아리가 있어요. 이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 물을 부으면 이제 포도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결수가 뭔 줄 아세요? 이 정결수는요,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정결통에다가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갈 때,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소독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결해진대요. 근데 이 정결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요, 모형적이요. 이걸 씻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결통에다가 물을 부으면 포도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뭘까요? 왜 포도주를 담는 통이 있을 거 아니요? 이 포도주를 담는 통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은 왜 정결통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설명되지 않으면요, 그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에는 대체와 성취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통에 물로서는 사람의 영혼의 죄를 완전히 정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대체될 포도주, 그것이 대체될 포도주, 다시 말하면 그 포도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예시하고 있거든요.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시는 미러클 메이커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수많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실까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 영광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다. 우주적인 왕이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맨날 손을 씻어봤자 한계가 있고, 여러분 그들의 정결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 포도주가 연회장에서는 음료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능력까지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혼인잔치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신랑 신부,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주례를 해요. 신랑은 이렇게 하고 신부는 이렇게 하고, 물론 신랑 신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원래 의도는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조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해 주었던 것처럼 신랑도 신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 정결.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시키고 있어요. 자,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기보다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정결한 관계,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강조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교회가 깨끗함을 입고 우리 모두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알히게 하오니 기함도 기하라 예수의.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정결통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 포도주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빛깔과 성격과 능력까지 일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요. 이 여자는 5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하고 있지만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들지 않고 함부로 발로 차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남편의 모습, 진정한 영혼의 남편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남편 있으면 데려오라고. 여자가 말하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야. 자,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의 세계적인 권위자 바로 그레그 S 키너 박사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신랑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참된 영적인 신랑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 신랑이 없는 모든 인류의 모형이요 이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자 신랑의 모습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사도 요한은 이 모습을 얼마나 심미적으로, 얼마나 예술적으로, 얼마나 문학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이 부분을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우물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요, 거기서 신부감을 찾아. 여러분 왜 그래요? 옛날에 우물에, 요즘은 뭐 그냥 카페 가고 뭐 대학가에 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클럽에 가 여자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우물가에 여자들이 있어요. 우물가에 가면은 그 여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남자가 우물가로 찾아가서 여자를 왜 구했냐면은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장소로 여겨졌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나면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자손을 많이 번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 역시 마텐 스톨 박사가 쓴 Woman in the Ancient East라는 책에서 이 소중한 자료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성경에서도 바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가는 신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갔어요. 자, 창세기 24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이에 종이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색시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여기서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요, 시보라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자신의 배필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찾은 것은 바로 신랑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된 신랑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방문하셨다는 아름다운 멋진 그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는 신랑이요, 영혼의 신랑으로서 완벽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분인데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고, 이것이 뭡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자, 신랑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뭘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예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야기. 근데 예배는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에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에 오셔야 된다. 예배 장소보다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예배의 요소, 예배의 의식, 그리고 예배의 모든 그 요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할 장소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의 때를 강조하셨어요. 예배 때, 예배의 때,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그 예배,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이 설교는 여러분의 귀에 뭘로 들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어느 사건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언어가 돼야 되고, 그 임재 언어는 여러분의 가슴의 위대한 퍼포먼스, 영혼의 스파클의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오늘 여기 소목사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의 스파클로 딱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눈물과 흐느끼는 감격으로 반응을 해야 되든지, 이걸 언어학 이론에서 바로 이 효과 수반 발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소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성령의 언어의 퍼포먼스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언어의 임재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우리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화면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구나. 설교는 한 예배 형식이 아니야. 그 설교가 내 마음을 강타하고 감동을 주는 성령의 퍼포먼스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 맞습니다. 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미리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나는 지금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그보다도 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사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사사카 히로시가 쓴 슈퍼 저널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등산적 전략 사고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등산하는 사람 보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히말라야 산맥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시시각각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파도 타기의 전략 사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반사신경을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 루트를 새롭게 설정하여 순간순간 파도를 타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등산 전략 사고나 파도 타기 전략 사고나 목표는 같아요. 정체성도 같아요. 다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정체성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바람의 방향과 파도 흐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뭐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저희 교회 보세요. 예배 안 포기하잖아요. 저처럼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만 예배를 대폭 취소하지요. 차량도 돌리지 않고 식당도 운영하지 않으며 카페테리아도 운영하지 않아요. 소수 중심으로. 오늘 보세요.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 아니라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번에 11시 예배 때 그냥 한 번 딱 하고 온라인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화가 고착이 되고 다음에 몇 주 후에 이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 교회 나올 때 11시 한 번 예배 드리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를 지금 살리는 차원에서 계속 온라인 방송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국민의 어떤 복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국민 복원의 앞장을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뛰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래요.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그 양을 살리라고 했어요.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를 잘못 고집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가 이웃에게 수포 감염의 진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각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비상시기에는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건 이게 맞냐 안 맞느냐 이걸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중요한 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에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막 가득하게 모여가지고 예배 의식이 포민하고 말이죠, 얼마나 그냥 예배 격조가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학적으로 예배 의식과 예배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어느 소영교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느냐면은 당신네 교회는 크니까 그러지 우리는 좁은다고.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를 여러 번 드리세요. 그러면요, 뛰어서 여러 번 드리세요. 나는 예배당이 이렇게 크지만 여러 번 이제 이따가 또 오후까지 저는요, 몇 사람이 오더라도 제가 인도하고 제가 방송을 송출합니다. 비록 여러분 공동체성에 결여되는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현장에 오늘 그리고 우리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그게 기본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산부 예배 때는 7,000건 이상이 접속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사실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사람이 접속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는 계속해서 오후까지 또 저녁에도 제가 직접 설교를 하면서 온라인을 송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지금 목사가 있습니까? 또 장로가 대표기도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참 온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여러분의 온라인 예배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온라인 예배나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예배 처소가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멋진 곳이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오메가.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형식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거요.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겁니다. 이런 여러분 예배의 그 간절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질을 우리가 우리 안에 농축하고 우리가 축적하고 있다가 이제 일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폼나게 한번 예배 드리자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보란듯이 제대로 한번 드리자 이거요. 우리가 그냥 예배에 도주된 사람처럼 우리가 축제 예배를 드리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보란듯이 전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갖추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꽉꽉 차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회를 넘볼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하늘의 기쁨?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거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 비록 소목사 설교를 듣는 중에 아니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요, 텔레비를 들어, 소목사가 앞에 있지도 않아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복받치는 예배에 감겨. 그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 신랑 되시는 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예배,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걸 여러분. 자, 이런 느낌과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효과, 수반, 발화행위를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갈 때 진짜 나는요 정말 두려운 건 뭐냐, 지금 무슨 형식, 우리 장소, 이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가 물러가고 나면은 교회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져. 온라인만 드리고 있다가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해져. 나는 그런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감격, 지금 우리 속에 예배의 그 감격이 농축되고 축적이 되어, 그럴 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그거 얼마나 가겠어? 2, 3주 여러분 있으면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요, 우리가 첫날은 비록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모여가지고 기뻐 춤을 추며 저는 그야말로 광대 설교 같은 이런 설교라며 우리 함께 춤을 추며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온라인 예배 찬반 돈장에 절대로 우리가 낄 필요가 없어요. 신랑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감격, 어디에서 드리든지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더 격조 있고 폼나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예배를 지켜보는 천군 천사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당신들의 신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들의 예배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수치죠. 한국교회의 수치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예배를 지켜보고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전영을 벗어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과연 여러분의 신랑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서서 우리 구경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 감격, 예배를 사모하는 감격이 가득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집합체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는 다시 예배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우리 새해된 교회가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된 교회가 선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복이 우리 지역사회로 흘러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작은 교회, 큰 교회에 함께 손을 잡고 예배 행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누구도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본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찾아오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배, 이러한 소중한 예배, 신랑이 찾아오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